종교학자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적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체험한 사람은 두 번째 그 종교에 귀의해야 되고 귀의한 후에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신앙의 중심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3년 했는데 3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고 금식하고 영적 시험을 받고 혼자 일하지 않고 필요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12 사도를 선택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거기에 성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나게 만들고 또 부정한 사람 깨끗하게 했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했고 눈 뜨게 했고 살려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았지만 예수님은 서둘지 않고 사역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그랬더니 백성들의 이목이 예수께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희망을 받고 미래를 받고 또 예수님에게서 미래에 예수님은 대안으로 내놓을 만한 분이다. 신뢰가 가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예수께로 집중이 됐어요. 그때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잡아다가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죄가 없는 사람은 치라. 그랬더니 다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3년 일하시는데 목적을 어디다가 뒀는지 중심을 어디다가 뒀는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고 오늘 신앙인들이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신앙의 조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많이 일하기 전에 큰 일하기 전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순서이기도 해요. 신뢰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말해요. 여러분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옆에 다가가고 싶어요. 그 모습만 봐도 내 흔들리던 삶이 이렇게 조여지는 것과 같은 든든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현행범을 잡아가지고 가서 예수님 부르기를 라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질 않아요. 권위 있는 사람한테,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랍비로 통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전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나의 이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에 신뢰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막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막 흔들리는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이 시대의 대안이야.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살짝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신뢰감부터 쌓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했어요. 사람들이 현행범을 잡아왔어요. 그 현행범은 남루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남루했고 인생이 남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아요.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삭개오, 상대도 안 했지만 예수님 찾아가서 그를 안아.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능하지가 않았어요. 참 무지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교훈을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도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 뒤에 가서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베드로는 수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도 못 찾아. 가룟 유다는 욕망의 덩어리였어요. 예수를 팔판으로 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를 않아. 베드로도 감싸 안아. 도마도 감싸 안아. 무능한 12 제자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감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미 먼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내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 언제 발설을 하냐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버리지 않고 끌고 가냐.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가룟 유다 하나 내치는 건 쉬웠지만 그를 내치게 되면 나머지 제자들이 받을 타격을 생각을 했어. 조직이 흔들릴 것을 생각을 했어. 근데 끝까지 그를 품고 가. 예수님이 품어줬고 기회를 줬지만 유다는 끝내 그것까지도 걷어차 버렸어. 오늘 이 세상의 특징은 사람을 너무 쉽게 버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부가 서로 버리고, 친구를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배반하고 버리고,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오늘 교회도 사람을 너무 많이 버려.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자리를 못 잡아. 먼저 온 사람들이 상처를 줘가지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길에 나가가지고 100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면 한 사람 반응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상처를 줘. 감각 없이 상처를 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상처 줄는지를 몰라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안아. 그게 예수님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얘기예요. 국수집 할머니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할머니 한 분이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취재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취재하기 갔어요. 할머니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한사코 얼굴을 감추고 묵직해 해요. 얼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싫고 찍지 말라고. 그때 노숙자 하나가 와서 국수를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갔어요. 할머니가 쫓아나가면서 도둑놈 잡으라고.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할머니가 쫓아가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도망가던 노숙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엉엉 울어. 무슨 말 했길래? 할머니가 그랬어. 그냥 가.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 그 한마디에 도망가던 노숙자가 서서 엉엉 울었어. 왜 그러냐? 공감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터치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무명의 그 할머니가 자기를 터치해줬어요. 눈물이 메말랐고 가슴이 삭막하게 들과 같이 삭막하게 메마른 마음속에 샘물이 터진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왔고 도망가던 발걸음을 서게 만들었고 공감 때문에. 성경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표현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압축된 용어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가지고 야 거기 내려와 오늘 너 집에 갈 거야. 그렇게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의 눈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굶주렸고 이웃의 굶주렸고 정의 굶주렸고 그런 굶주린 눈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왜 거기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누가 헌금하랬어? 누가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아끼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탁 내놓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죽을 죄를 졌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죄 안 졌냐? 그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모습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와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찰나에 앉아있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는 돌아가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다 갔어. 이제 가.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후에 돌아가가지고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는 게 아니고 법을 12번 바꿔도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법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럼 권세도 아니에요. 뭐가 세상을 바꾸냐면 국수 할머니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기보다 마음 개혁시키는 게 더 어려워. 그런데 막 도망가던 그 삭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던 노숙자를 서게 만들었고, 메말랐던 눈에서 눈을 펑펑 흘리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은 군대 힘도 아니고 법의 힘도 아니에요. 돈의 힘도 아니고. 그 힘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정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에 따뜻함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분에게서 이 시대의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시대의 대안이다. 왕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습, 평판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했어요. 진정 사랑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랑하라 였어요.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 왜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러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을까? 강조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보여.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숨겨졌던 것이 보여. 정말로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보이지 않던 내 이웃이 보여. 내 이웃에게서 보이지 않던 감추어졌던 이웃의 아픔이 보여.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감추어져 있는 아픔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 상함이 있어.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 한으로 작용을 해. 평상시는 안 보여. 근데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픔이 보여.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어. 부모는 자식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파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 엄마는 그 아이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를 울음을 들으면 금방 알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딸이 시집을 갔어요. 친정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엽서를 사다가 편지를 썼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렸어. 큰 굴뚝에다가 새 한 마리를 그렸어. 엽서가 친정으로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머니는 보니까 딱 알았어.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갈 새가 없다고. 그 굴뚝과 새 한 마리 금방 알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지금 여기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아픔, 마음의 한, 씻을 수 없는 감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꽁 싸매기기 때문에 안 보여.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파. 그런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게 보여. 사람들은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래. 왜? 그 여인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보셨어. 상한 감정을 보셨어. 외로움을 보셨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엎드려, 여인이 엎드려, 바리새인들이 하나둘 엎드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돌아간 거더라고요. 누구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해 보셨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돼. 아픔을 발견하면 그냥 안 있어.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지.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 사랑하면 덜렁덜렁 주일날 예배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흥분이 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흥분에 휩싸여 와. 그 흥분을 가지고 드린 예배는 질이 달라. 내용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지 않아. 아이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습이 보였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게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째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 기도의 채널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거. 그것이 사랑의 눈을 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그것도 원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한 마음 치유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머릿수만 따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상처받고 나가는 것이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는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눈이 뜨요. 뜨인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아픈 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의 향기가 듬뿍 풍겨나는 그런 축복의 한 달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